사망 것에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도 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득권 세력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못 죽여 안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정말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불안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안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은 살아날지도 몰라, 이런 소리가 온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 소문대로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난 것처럼 꾸밀까봐 이들은 더욱더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경우에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사흘 동안 예수님이 절대로 살아나거나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속에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큰 동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큰 돌로 막는 것이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 안에 넣고 큰 돌, 장정들 여러 명이 옮길 수도 없는 그러한 돌에다가 인봉, 여러분 쇠살술 같은 것을 칭칭 감고 그리고 밑에는 홈을 파서 절대로 바위가 불려가지 못하도록 그 구덩이 안에 거의 일부 바위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이제는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낼 수 없는 철통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 누구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욕하던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내리자 그들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 중에 흉악한 귀신, 7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몇몇 여인들이 이제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새벽 1시간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세 지난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썩기 전에는 고인의 혼이 시신 곁에 맴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할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서 없어진 것이 그녀는 너무나 두려워서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한 걸음에 내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내가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올려있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분명히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없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없어졌다.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들은 허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안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체가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주변 환경이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흔적, 여러 가지 급히 도망친 흔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시체만 없어지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옷 것들이 잘 개켜져서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자신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훗날에 자신도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요한 자신도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갖다 놓으셨는데 어찌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요즘의 기도는 오직 영혼에 대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믿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고 그냥 뒤에 스쳐갑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뿐 그 말씀과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여러분 정말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왜 접촉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정말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라면 하나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올 때에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세마포 예수님의 수건만 보면서 시체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 그곳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체만 집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높박에 돌아가셨다는 건 나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들뿐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분명한 제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흑인처럼 다가오셔서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있지만, 나와 길을 걸어가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없이 영적인 사건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 역시 이제 제자들마저 돌아갔으니 더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정말 나를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 왜 어찌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셨나요? 어찌하여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내가 보면 마음이 놓일 텐데 왜 그 시체마저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녀는 비통함에 잠겨버렸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사실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감정에 매여 그는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깨달은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답답함과 절망감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도 무덤 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 찾아보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 자리를 맴도는 마리아.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 속에는 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냐?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징표인데 너는 왜 울고만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때에도 천사가 말하는 것을 귀에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인가 보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분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도무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그는 통곡하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천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내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시체 찾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동네에 추상이 났습니다. 대감집의 추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감집으로 몰려들었고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네에 살던 사람도 엉겨끌에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이제 서럽게 고걸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요? 대감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몰라요. 그럼 왜 옵니까? 여러분 남이 오니까 나도 엎드려서 거기서 엉엉 울었는데 정작 고인이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어긋난 사람의 태도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며 정작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슬픔에 마리아는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먼 사건이어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음과 고통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닌 산 자들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좀 전에 어찌하여 여자야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녀는 라보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뜰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정말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리아야 라고 입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열면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는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을 때
검둥이, 흰둥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반가움에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천국에 올라가서 다음 사역을 하실 것을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가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일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되는 불행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살아나셨다. 이제 부활의 영체가 되셨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 스탠포드의 이름을 붙여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대학을 설립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척 부자였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 16세 된 그 외들이 장기푸스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긴 수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생생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 아들도 과연 부활하여 예수님 편에 있구나 라고 그는 부활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탠포드는 믿음으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청년 교육에 주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거액인 $2,000만, 약 200억을 바쳐서 오늘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아들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가치관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있다는 소리를 신고를 해버리면 다시 로마군들에게 끌려갈까봐 상해들인 공의의 원들이 자신을 체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영체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시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바로 평강의 인사입니다.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과 자유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불안과 공포와 죽음이 떠나간 그 자리에 자유와 기쁨, 회복과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의 영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영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 소식이 온 인류에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새 생명들이 소생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누굴 찾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깊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믿지 못했던 인생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여기 있다. 생명의 부활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체를 붙잡고 울던 마리아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소식을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했고 분명히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들이 가슴에 다가오지 못했던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마리아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은 자 시체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 된 세계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근시안적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남을 살리는 아버지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아래 얽매였던 우리들 죽음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모든 것, 죽은 자 속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생명의 줄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것들을 붙들면서 단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증가하는 하나님 우리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자유와 회복을 증가할 수 있는 복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